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는 지금 동일한 본문을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로서 산상수훈의 매우 중요한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당연하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습니다.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사랑에 관한 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범위가 더 넓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원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일련의 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일련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그리고 원수 사랑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러므로 이 전체 단락, 주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이 말씀의 전체 단락을 제목 붙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더 나은 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만 하는 의,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거룩할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입니다. 거룩, 완전,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이 말씀을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겠죠. 이 말씀을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지 않을 하나님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6가지 사례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온전히,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참된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그 시므온이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는 그런 용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는 먼저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괴리는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의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느덧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한한 저 창공의 희망의 나라로 솟구쳐 오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계명을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에 보면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신학자들이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최근에 한 지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먹는 게 그렇게 좋네요. 세상에 먹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먹는 기쁨. 이런 은총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감사함을 모르죠. 다만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를 그냥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이방인에게 막 갑자기 막 이방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짧은 복음 설교라고 저는 이름 붙여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들에게 계시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의 일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복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반 은총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곧 이제 먹는 거, 배설하는 거, 뭐 일하는 것, 쉬는 것, 잠을 자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문화를 누리는 것, 뭐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심리 상태, 행복감,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욱 충만히 누리고 더욱 힘써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삶을 긍정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붙잡고 그걸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뭔가 어떤 존재가 이 모든 기쁨과 만족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긍정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은총에 극히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직도 저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칙칙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가장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은유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뛰어난 은총이 있죠. 더 뛰어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뛰어난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이 축복의 특별함은 사실상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도 감사하지만 특별 은총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특별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특별함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특별하고 별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일반 은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이 모든 영적 현실은 우리의 리얼한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도의 이 놀라운 운명은 상상이나 판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판타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영감으로 주신 진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리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세 개의 동사는 부정과거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과거형 동사로 표현합니다. 우리말과 좀 다르죠. 이것은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도 계속될 확정된 사실입니다. 사도께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기업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몽땅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확정된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모든 자들의 미래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가 새 노래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우리의 영원한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때로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지금의 나와는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초신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미루실 미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도달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도달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함과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바꾸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어떤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지, 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삶의 동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고 있습니까? 이 또 차도는 무엇이라고 말씀입니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는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영적 과거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죽었다. 나의 과거는 죽었다. 과거에 우리는 이미 죽었고 땅속에서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아직도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아직 무덤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껴안고 그리고 빨고 애무하고 즐기고, 마치 자기 연면에 빠져서 두들겨 맞는 것을 쾌감으로 느끼는 그런 변태 성욕자처럼 그렇게 아직도 자신의 과거를 붙들고 눈먼 어리석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장을 시작하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믿은 그리스도인만이 3장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을 바라보고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럴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판타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의욕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동네 청녀로 유명한, 성매매로 유명한 어떤 여인이
어떤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존경하던 한 바리새인을 당황하게 한 일이 나오죠. 그래서 장녀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식사하고 계신데 뒤로 몰래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뒤로 몰래 다가왔습니다. 당시에는 아시죠? 그 로마식처럼 당시에는 그 식사 특히 잔치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색한데요. 위장에는 좋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하면 위장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 하여튼 누워서 했습니다.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누워서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어떤 그 동네 누구도 아는 그 장녀가 예수님 곁에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장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으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막 눈물을 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발에 막 눈물이 떨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여자가 당황해가지고 머리를 풀어 했죠. 당시에는 여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머리 푸는 것은 사회적인 금기입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동네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 머리를 풀어서 닦았습니다. 만찬이 뭐 더는 지속할 수 없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갑자기 여인이 막 계속 울더니 예수님의 발에 막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냐? 틈시 이분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여자가 창녀인 줄 모를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계속 여인의 이 부도덕하고 윤리적으로 어긋나고 사회적인 관례에도 어긋난 이 더러운 행동을 그냥 허용하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쳐다보셨습니다. 여인의 중심을 계속 쳐다보시면서 말로는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시몬에게. 시몬아, 들어보아라. 어떤 사채업자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사채업자가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럼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이 사채업자를 사랑하게 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계속 바라보면서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서 시선을 돌리셔서 시몬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몬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나를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인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종교 사회적인 관례에 맞지 않고 심지어는 윤리와 도덕에도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외에 누가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게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인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 주님께서는 다시 시몬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여인을 쳐다보시며 말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시 그 동네에서 혹은 다른 동네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상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다 바치는 것. 그것이 완전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분열되지 않은 하나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들, 이 문맥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들이 6개와 관련된 계명들이 있어요.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히브리 사상, 유대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람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아람어 말씀을 헬라어로 다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실제로 배우들이 아람어로 연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전에 해당하는 아람의 단어의 뜻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람의 단어의 뜻은 완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게. 또 전체, 통합된 전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자비.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은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누가는 그렇게 서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5장 21절부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오시 10시까지 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완전하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맥과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의미를 유추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성입니다. 우리의 신실함.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말씀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상당히 성숙해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를 잘 풀어서 세번역 성경이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것이 완전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재물의 예배가 아니라 순종의 예배를 원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 주님 말씀을 쫓았던 구름대와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완전하여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말씀을 제쳐놓고서 완전한 경지로 나아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총화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고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함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총화입니다.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 충성이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면 우리는 특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다면 우리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점점 부패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채은이도 있지만 태어난 아기가 가끔, 채은이는 엄마 아빠 많이 닮았는데 가끔 좀 닮지 않는 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아기가 보면 별로 안 그래도 웬만해가지고는 이 둘 중에 누구 하나 바람 피웠거나 그런 걸 의심하지는 않죠. 웬만하면 아이고 이런 게 엄마 닮았네, 이런 게 아빠 닮았네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막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습니까? 판박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박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육신의 성장과 영적 성장의 다른 점은 육신의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의 한계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은 영원히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좁힐 수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하다. 그리스도를 닮았네. 저 사람은 신자라고 할 만하다. 하나님을 닮았네. 그렇게까지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말씀의 원리 원칙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주님의 사랑을 압시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읍시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우리가 방향성은 옳아야죠.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구원의 완성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봅시다.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됩니다. 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발가락이 닮았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그날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에 행해 오신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다하고 덕에 지식을 다하고 지식에 절제를 다하고 절제에 인내를 다하고 인내에 경건을 다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다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절망하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